지난주에 이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압이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을 섬겼으나 이제 여로암 왕 때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자 북이스라엘 3개국이 연합하여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호기롭게 전쟁을 시작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가축과 군사들이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새 왕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는가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서 같이 우리의 어려움도 극복할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세 왕이 다 엘리사 앞에 갔지만 정말 위기를 맞아서 엘리사 앞에 갔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아니고 또 이방인인 에돔 왕도 아닌 정말 참된 신앙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왜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여 천부의 의지없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지만 늘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저 집사가 내가 사랑하는 저 권사가 장로가 저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보고 그 구역과 지역 교회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옆 사람이라도 쿡쿡 찔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도 내가 속한 나도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엘리사가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고는 검은고를 타는 동안 여러분 이 검은고로 무엇을 탔을까요? 그 미스터 트롯 이런 거 탔을까요? 절대 아니죠.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은고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열심히 정말
마스크로 가려서 숨쉬기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은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싱거운 응답 같지요. 땅을 파면 당연히 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기후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지 다들 뒤로 나가 자빠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우기에는 갑자기 비가 몰려와서 개울도 생기고 계곡도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버려서 물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기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면 최소한 100m에서 200m를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또 군사들도 엄청 지쳐 있죠.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어서 가축들 군사들이 다 지쳐 있는데 개천이래야 기껏 우리가 아는 이 동네 안양천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런 몇 미터나 될까요? 깊으면 한 4, 5m 되고 그 정도의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에서 4, 5m 정도를 파면 절대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명령을 받고 새 왕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파는 거예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군사들을 독려해서 개천을 팝니다. 여러분 황당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무슨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100m, 200m 아무리 파도 물 안 나와요. 물 나올 확률이 거의 노또 맞을 확률입니다. 그리고 개천을 안 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무리를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역사하시도록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전에 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으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대로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한 발자국 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했던 믿음의 행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팀 우리 유치원, 유년부까지 다 다녀왔는데 정말 그때 처음 선교합시다라고 했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 몇 팀이나 보내시려고요. 그래서 교구마다 다 나가고 다음 세대도 다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두세 교구가 하나 합쳐서 그냥 갈까 말까 하다고. 근데 정말 믿음으로 교구별로 준비하고 한 팀씩 우리 교구가 제일 먼저 인도에 다녀오고 그리고 마지막 교구까지 또 다음 세대까지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을
이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 나라로 갔는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우리 팀이 가서 역사한 것이 정말 그 선교사님을 살리는 일이었다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같은 그분들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끝났던 다니엘 기도는 어떤가요? 다니엘 기도 막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새벽에만 했었는데 밤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니엘 기도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소모임 금지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늘부로 풀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지 저는 알지를 못해요. 어느 분에게는 통독을 해라. 또 어느 분에게는 암송을 해라. 또 어느 분에게는 누구를 도와라. 어느 분에게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 이런 일을 해라라고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나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개천을 팠는데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판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침에 소재 드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민하인데 이 말은 곡식 제사인 소재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갖 제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연합군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소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본문에서도 이 아침 제물을 드릴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제물을 드렸을 것 같으세요? 여호사밧 왕이 드렸겠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여호람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재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에돔 왕이 에돔 사람들이 그 소재를 드렸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저는 짐작하건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재를 드릴 때 그 소재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도의 본분은 예배예요. 그 다음엔 성도와의 교제이고 그 다음은 전도이고 그 다음에 규제이고 그 다음에 선교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본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사업에도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가정도 승리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배 드릴 때 그 개천에
어디서 물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행했고, 또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배되는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다가 옥토가 무너지고 감옥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의 삶의 근거요, 과정이요, 목적입니다. 근거이고 과정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닥칠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을 찾으세요. 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예배 드리기 쉬우냐면, 저도 갈급할 때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텔레비전으로도 보고 또 유튜브로도 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저 혼자 기도하면 기도줄이 막 한 30분을 몸부림쳐야 잡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던 그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금방 기도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돕는 그러한 도구들이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지 않으시고 아유 저 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응답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바싹 깨져가지고 불쌍해지면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 반드시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체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반드시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에 집중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가실 때 목이 다 쉬셔야 된다고. 나갈 때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낭낭한 목소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믿음의 본분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